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깊은 교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천만인의 어머니 두 분이 갑자기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아프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올려 보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많이 슬프고 힘들고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큰 위로를 더해 주시옵고 하늘의 천국 하나님 잔치가 펼쳐져 있음을 저희들로 확인하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천군천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24장 55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의 어머니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성령을 만난 자들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우리 리브가를 얘기하죠. 그리고 어린 양, 그리고 작은 자. 어린 양을 얘기하는데 어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알아듣고 어느 목자가 얘기하든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은 눈이 어두워져서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인도받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지요. 기도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께 의견을 들어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거기에 맞춰서 나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저번 주부터 계속 이번 주까지 이제 이삭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말로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묵시 속에서 하나님께서 깊은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멀리서 낙타가 오는 것을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굶주릴 필요 없고 헐벗을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작은 자인데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작은 자가 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매일 예배이고 기도이고 전도이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물 앞에서 펼쳐진 이 삶 가운데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주어서 우리를 따먹게 하십니다.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임을 계속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녀는 예수를 낳을 자, 이사야서 7장 14절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들을 낳는 이 리브가를 처녀라고 젊은 여자라고 낳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해와 달을 입은 여자가 계시록에 12장에 나오거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몸부림치다가 치는데 이 앞에 용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A를 낳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여자 앞에 용이 입을 벌려서 이 아들을 낳기만 하면 바로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시시탐탐 노려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려 올려 보내시고,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믿음을 출산한 다음에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들을 낳고 아들을 잉태했다가 이 아들을 잉태하는 것도 뱃속 안에 있을 때도 많은 고통이 따르잖아요. 해산하기까지, 낳기 전까지는 계속 이 해산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있거든요.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단이 핍박이 가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용은 아들을 잡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아들을 낳은 이 여자를 핍박하고 환란 속 안에 집어넣으려고 계속 환란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260일 3년 반 동안 이제 훈련받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 광야가 있어요. 그곳에서 양육되어지고 부양받게끔 하나님께서 이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여정, 광야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잉태하는 고통, 낳는 고통도 있지만 이 이후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과의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천사들이 이 여자를 복양하고 부양하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이 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속에서 많은 은혜와 이제 찬양을 찬양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게 되어지고, 이 광야의 여정이 마냥 사단과 우리 성도 간의 1대1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부양하고 복양하고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궁핍하지만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진 그 자로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지, 참 사방으로 우겨 쌓였구나 이렇게 말할지라도 성도 자신은 항상 부유함이 넘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양해 주시고 복양해 주시는 천사들이, 그 까마귀들이 먹고 입히시고 또 물로 채워주시고 그 생명수가 계속 채워지기 때문에 남모를 그 부유함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획득하고 차지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이 세상은 나를 만족할 수 없는 그것이 그 한계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었구나. 이것을 계속 체험해 가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내 삶,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삶, 내가 항상 그곳에만 가면 짜증나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라는 것, 광야의 1260일이라는 것, 이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집어넣게 하시고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가해도 이거는 피할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 사단의 괴계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것까지 우리들은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아가서 이제 사단을 발 앞에 두어서 사단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물리를 걸어 다니는 그 차원의 레벨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 위에 딱 올라서서 볼 때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려서 예수님께서 그 발등상 되어서 찍어서 밟고 앉아 계시는 것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위에서는 그것들이 보여져요. 그러나 같은 레벨 선상에서는 사단과 같은 이 땅에 처박혀서 이 레벨로 볼 때는 사단이 무서운 용으로 언제든지 삼킬 수 있는 무서운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막강한 힘으로 덤벼드는 그 사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차원을 떠나서 보좌 위에 서서 이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으로 말라고 천으로 완성하는 천만인이 어미가 될지어다. 이렇게 축복한 그 리브가의 그 은혜가 우리한테, 성도한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천으로 말라고 만으로 말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년 왕국이 차기까지, 천년 왕국이 천년이 차기까지, 천년이 이름에 하는 그 천년 왕국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쫓아오지요. 이 세상은 자기의 심판 나발이고 자기의 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와 달과 별을 옷 입은 그 여자들이 확확 눈에 띄잖아요. 눈에 띄입니다. 눈에 띄고 우리가 갈 때는 이제 깜깜한 곳에 불이 밝혀질 만큼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이 세력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보이면 보이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눈으로도 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영적인 일들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죠. 아, 영어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 이 확인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진짜 눈에 보이는 믿음으로 보여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실제구나. 이 말씀이 내 삶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 기도가 그냥 하늘에만 연결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이 혼돈나고 흑암의 깊음이 있는 이곳에 하늘을 가르며 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 기도구나. 이것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천만인을, 대적의 성문을 열게 하고 닫게 하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이고, 또 우리의 원수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 것, 이것이 원수 중에 원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언제 저들의 원수를,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빨리 갚아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아뢰고 시돈을 구할 때 아직 멀었어. 목배임 당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는 기다려야 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줄줄이 세워넣습니다. 하나씩 목배임 당하게 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원수 이 사단을 그냥 허락해 놔두십니다. 왜냐하면 목배임 당해야 되니까. 사단에 의해서 목배임 당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죽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세요. 나를 계속 목배이게 만드세요. 그 사단이 하는 짓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신, 나의 우상들을 계속 끄집어내는 일들을 합니다. 사단은 통로가 있어야 들어가지요. 집안에 부적이 있으면 거기에 그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들어가서 그 집을 삼켜먹고 계속 노략질하고 훔쳐갑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적처럼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지만 그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검사처럼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권세죠. 계속 대적질하고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 속 안에 이 죄가 있고 더러운 옷입니다. 하면서 보세요. 이 사람한테 요거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고발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게끔 죄를 계속 고발하는 일을 이 사단이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내 그 죄로 물든 얼룩진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십자가의 옷을 바꿔 입혀 버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한다. 이는 나의 옷, 십자가의 옷이다 하면서 에서 형의 옷을 입혀서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우리는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강도가 만난 그 예수님,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는 그 속에서 있는 저희들이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오셔서 우리의 헐벗음과 매맞음과 또 배고픔을 대신 지시고 갚으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유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원함이 함으로 인해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떠맡아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관하는 일에는 우리는 목배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깝지가 않죠. 지옥 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대신 짊어지신 그 지극히 작은 자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것을 얘기만 하면 돼요. 나 자유함 얻었네. 그분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평안케 하셨고 나는 헐벗고 계속 굶주렸는데 그분이 나의 것을 다 가지고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자랑 안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가 뚝뚝뚝 떨어진 그 핏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급히 또 급박하게 일어나는 형통하게 일어나는 그런 아주 평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탄한 길은 목배임 당한 자가 아니면 그 길은 울퉁불퉁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낭떠러지 같은 길이고 무서운 길이고 사자가 우울대는 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목배임이 당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평탄하게 보이고 형통하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가 우리 이물생 집사님, 우리 정남옥 권사님, 우리 부정남 권사님 이렇게 계셨어요. 이물생 집사님은 이제 불신자였다가 무속인이었다가 또 어떤 분의 데모였다가 이제 무속인들을 내 어머니로 계시다가 예수를 만나서 이제 그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 지하에 있는 교회에 그냥 천천히 내려오셨지만 계속 몸이 그냥 다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오고 가시면서 그 후대들에게 보이게 하셨거든요. 우리 정남호 권사님은 허리가 90도로 꺾으셨어요. 꺾으신 그 몸으로 그 계단을 한 10번은 쉬신 것 같아요. 계단을 내려오며 올라가며 그러면서 그때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 모습을 후대들이 보고 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 우리 후대들은 어머니가 그 90도 꺾어진 할머니가 이 계단을 내려오시면서 예배드리러 오신 거 그 모습을 기억할 것이다. 이게 천만인이 어머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부정란 권사님은 계속 치매에 걸리시고 앞뒤 분간도 못 하시면서도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시면서도 그냥 오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우리 달님이 계속 그 말씀만 읊조리셨거든요. 저는 부정란 권사님이 한 번도 멀쩡하신 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랑 딱 갔을 때 이제 아무도 그날은 식구들이 안 났을 때 이때가 참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이었더라고요. 전도사님만 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슴에 그 가리 끓는 소리도 없고 그냥 눈만 감고 계셨어요. 눈만 감고 막 그런 고통도 별로 없으시고 그러시면서 보는데 처음으로 멀쩡하신 그 모습을 보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하시는데 계속 영으로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라고, 지금 듣고 계시니까 이때 계속 얘기하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계속 복음 선포하시고 또 구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기도해야 될 거 사명을 주시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였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처음 봤어요. 그 김영교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쫓겨나기 전에 김영교에 있을 때 김영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그 요양원에 계실 때 전도사님이랑 저랑 갔을 때 저는 처음 뵀는데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한 번도 멀쩡해 본 적이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봐서 제가 놀랐어요. 몸은 이렇게 완전히 어려워졌는데 이 영은 살아있다. 그전에는 몸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두시고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사셨는데 이 영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고, 하나님 참 기가 막히구나 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장례식이 시작되어지면서 저희 집안은 아예 우상숭배 가문이라 저희 오빠 장례식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도망 다녔거든요. 그 양지공원에서 화장할 때도 이제 우리 형부나 어머니는 저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막 다니고 저는 남편 뒤에 숨어서 계속 있다가 도망가고, 또 그 장례식장에서는 아들이 딱 버텨주고 저는 이제 치고 빠지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도망 다녔었거든요. 그 화장장에서도 저 어머니한테 협박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몰매 맞을 뻔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부정란 권사님 우리 어머니 그 장례식장 할 때는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흑암이 딱 덮여 있고 그 우리 주은혜 교회 깃발을 못 꼽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가족들이 이게 영적인 상태가 그랬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그것을 봤어요. 기독교식으로 행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온 가문이 일어나는 온 가문에 사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일이구나. 이 하루의 날이 그 3일장 이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총공격하는 그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마지막 시간까지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흑암이 꺾여지는 것이 보여졌고요. 양치공원에서는 그 상주의 그 어떤 분이 왜 기독교식으로만 하지 두 개 다 하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보기에도 기독교식이 왕성해지고 우리 찬양과 예배가 왕성해지고 흥해지고, 근데 제사 지내는 건 우스워 보인 거죠. 우스워 보여서 그런 제3자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전세가 기울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남옥 권사님 어저께 돌아가시면서 저도 우리 박혜순 장로님이 이제 팔라완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19일인가 표 끊고 이제 못 가실 걸로 포기하지만 계속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에 욕심이 많거든요. 부정란 권사님 하실 때는 계속 갔는데 이제 정남옥 권사님 상 당하시면 이제 안 가면 제가 평생 두고두고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도했거든요. 저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바쁘지 않게끔 그 시간에 맞춰서 돌아가실 수 있게끔 지금 돌아가시던가 아니면 한 달 뒤에 돌아가시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침 알 넣는 작업이 저 내일로 이렇게 늦춰지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천국 입성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천만인의 어미로 축복하시고 복받은 여인이구나. 이것을 정말 후대들이 온 교회가 보고 온 진짜 제주노예가 볼 만큼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거구나. 그렇지만 저는 안심하지 않습니다. 이 장례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곳은 완전히 천국 자체라서 이제 마음을 놓지 말고 계속 장례가 끝날 때까지 영적인 싸움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사라의 장막에서 계속 묵상 속에 묵시소 안에 있듯이 우리 장례의 모든 절차와 장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선교의 여정, 이 또 남은 후대들, 우리 예담이 예안이, 우리 여경 선생님, 우리 혜원 선생님, 이 가문들에게도 하나님 그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천만인의 어머니의 그 믿음이 맹세로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장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어지고 고대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묵시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고 낙타를 타고 오는 리브가가 보일 만큼 우리의 영안이 선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